오늘은 제가 웃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삶 속에 있어서 하나의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웃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웃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웃음이 가져오는 파장 같은 것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웃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웃음을 웃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도 직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시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그 노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아주 슬픈 어조로 이런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도 참 알 수 없구나. 나같이 이렇게 늙은 노인을 혼자 살게 두고 죄도 없고 어떤 과오도 없는 내 아들을 죽게 했으니 만일에 내 아이가 살아만 있다면은 내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그 아이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조용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아난존자가 지켜보았습니다. 또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오물이 말라붙어서 몸 자체가 흉측스러울 뿐만 아니라 역한 냄새가 풍겨서 사람들이 코를 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답게 자연스럽게 꿀꿀대면서 그 엉덩이를 흔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돼지를 본 부처님께서 또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 모습도 역시 아난존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난존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부처님 저렇게 웃으시는 데는 필시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뜻으로 웃으셨는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셔, 제가 옆에서 보니 부처님께서는 조금 전에 2번이나 웃으셨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고 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부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시는 데에는 필시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하오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니여 참으로 잘 물었다. 부처가 웃는 데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저 노인은 어리석어서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하늘을 원망했다. 저 노인은 매일같이 많은 고기들의 생명을 뺏으면서 그 고기들에 대해서 한 번도 불쌍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사실은 그러한 죄업이 아들에게 화근이 되어서 아들이 먼저 죽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하늘이 한 걸로 알고 있으니 측은하지 않느냐? 나는 바로 그 측은함을 웃은 것이다. 이것이 부처가 웃는 제1의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의 이유는 저 노인이 옛날 전생에 비행 황제가 되어서 복덕도 높고 위세도 당당했지만은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뽐내고 또 게으르게 살고 그러한 과보로서 지금은 물고기를 잡아 파는 생선 장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천상에서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천상락을 누리는 것에만 급급하고 이치를 깨닫는 일에 소홀했던 과보로 천상의 복이 다 돼서 떨어진 사람들은 바로 저 노인의 바구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웃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안한 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이거나 그리고 천상에서 천상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화근이라고 하는 거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존귀하고 번영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자비를 모든 것에 베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모든 화근을 면할 수 있지만은 만일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귀한 것을 뽐내고 어리석음으로써 사도를 행하게 되면은 그는 머지않아서 죄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죄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은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가 같고, 그리고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이 옛날 전생담을 한 토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여, 내가 전세에 청신사로서 처음 불도를 배우고 수행할 때에 한 이웃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허구한 날 나쁜 일만 하고 있는 까닭에 매일매일의 그 삶이 마치 화근을 부르고 있는 것과 같았었다. 나는 제일마다, 제일 아시죠? 지장제일, 관음제일, 제일이 있죠? 이런 제일마다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설법을 들은 그러한 공덕으로서 모든 앙화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었지만은 내 아들은 이웃 사람의 나쁜 꼬임에 빠져서 절에 가자고 하도 가지도 않고 또 손으로 끌게 되면은 일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이웃집 사람 찾아가서 나쁜 일만 하게 되었었다. 그로부터서 나는 부단히 배우고 정진하고 보살도를 행해서 오늘날 부처님이 되었다마는 그때 그 이웃 사람은 계속해서 살생을 즐기고 어리석은 사도를 행하고 그리고 주색을 즐겼던 그러한 과보로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 아들도 그 이웃 사람을 따라서 사막도에 빠져서 고생을 하다가 지금은 돼지가 되어 있다. 조금 전에 본 돼지가 바로 그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생에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삶을 추구하는 내용과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지형격의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이 어찌 측은한 일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러한 측은함에 의해서 내가 혼자 웃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웃음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무엇을 웃을 수 있는 분인가를 이 예화는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러한 속에서 더욱 향상된 삶을 살지 않고 미래에 고통과 불행이 되는 원인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에 의해서 웃음을 웃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웃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민인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처님께서 아무리 수승한 위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바람직한 길을 제시했을 때 따라주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측은한 마음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자녀분들을 기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어서 그러한 길로 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은 아이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때 나중에 가서는 잘못됐을 때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렇게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통쾌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말 듣지 않아서 돼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전생 아이를 보고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불쌍히 생각하고 측은한 마음으로서 그 연민의 웃음을 웃으셨던 것입니다. 전생의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가 지금은 생선장사가 되어 있고 전생에 천상락을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고기가 되어 있고 전생에 수행을 배웠던 아버지는 지금 부처님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들이었던 사람은 지금 돼지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측은함 그거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연민이 원망이나 탄식이나 그리고 실책이나 조롱으로 표현한 것을 아니라 조용한 웃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웃음에는 웃음 이상의 그 무엇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웃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웃음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보고 그 내력까지를 소상히 아는 지혜가 수반된 웃음인 것입니다. 웃음은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인체 자체가 생리적으로 웃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유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아들은 아직 세상에 대한 인식도 없고 스스로 분별력도 없습니다. 즉 본능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웃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기 때 붙어서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미뤄볼 때 웃음은 의식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체의 불가결한 요소이거나 아니면 본능적인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그 시집에 아기의 웃음이라고 한 시가 있습니다. 그 아기의 웃음은 이렇습니다. 아기는 방에 든 햇살을 보고 낄낄낄 꽃웃음 혼자 웃는다. 햇살에는 아이만 혼자서 아는 우스운 얘기가 들어있는가? 아기는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 또 한 번 낄낄낄 혼자 웃는다. 개미네 허리에도 아기만 아는
뱉고 웃길 얘기가 들어있는가? 아기는 어두운 밤 이불 속에서 자면서도 낄낄낄 혼자 웃는다. 잠에도 꿈에도 아기만 아는 우스운 하늘 얘기 꼽혀 있는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은 웃음거리도 안 되는 것을 보고 웃습니다. 이 시에서 나와 있듯이 그 뚫어진 문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러면 그것이 뭐나 되는 것처럼 아이는 말이죠.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낄낄낄 웃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무슨 기어가는 개미가 있으면 개미 보고도 또 그렇게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아마 그런 아이는 독사가 기어와도 그거 웃으면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면서도 웃거든요. 자면서 무엇을 보고 웃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웃건 그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웃음은 그 아이 어딘가를 살짝 깨물어주고 싶도록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이 웃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5, 6세만 되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웃음은 어른들이 꾸짖게 됩니다. 곧 웃을 것과 웃지 않아야 할 것을 가려서 웃어주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예기치 않는 초상이 났거나 또 어떤 재앙이 와서 어두운 분위기이거나 이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게 되면은 어른들은 나무랍니다. 이놈들아, 무엇이 그리 좋다고 시덕거리느냐? 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웃음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웃어야 할 웃음과 웃어서는 안 되는 웃음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웃음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고사에 보게 되면은 웃음에 의해서 화를 자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춘추 전국시대 동주에 유왕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궁으로 그 포사라고 하는 여인을 두었었는데 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의 매료되어서 이 유왕은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유왕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포사라고 한 여인이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한 번은 그 포사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다는 대관절 무엇을 좋아하고 있어? 음악을 들려주어도 웃지를 않고 또 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하는 춤을 보여줘도 입술 한 번 움직이질 않으니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기에
그런 것이 이렇게 냉담합니까? 그러니까 그 포사라고 한 여인이 반문합니다. 그런 것이 뭐가 즐겁고 기쁘단 말입니까? 그래 유왕이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겠소? 빨리 그것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다그치니까 포사가 잠시 생각하는 모습을 갖더니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왕이 즉석에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창고에 쌓이는 비단피를 다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 궁녀들을 선출해가지고 이제 비단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비단을 쫙쫙 갈가게 이제 찢는데 확실히 포사라고 한 여인은 그 비단 찢는 소리에 진한 감흥을 가졌습니다. 좋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무수한 피로 비단을 찢었습니다마는 웃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실망한 유왕이 다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궁안이건 궁밖이건 간에 포우를 한번 웃겨주는 사람에게는 천금의 상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후세 사람들은 천근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천금을 주고 웃음을 샀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해서 그 당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선된 사람 누구냐면은 유왕 밑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격석부라고 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여산에는 임금의 그 별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궁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그 산봉우리에 그 도적이 침노하거나 또 적군이 침입하게 되면은 주변 제후들한테 지원군을 요청하는 봉화를 올리는 봉화소가 있어요. 그 여산 별궁에 가서 그 임금과 포사가 놀다가 밤에 그 봉화소에다 봉화를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제후들이 그것을 보고 적군이 쳐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올 것이다. 그렇게 황급하게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멋쩍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포사가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이런 안이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왕은 그것을 채택을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 그 여산에 가서 별궁에 가서 낮에 그 즐겁게 지내다가 밤에 이제 봉화소에 봉화불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후들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득달같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궁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저 유왕과 그 포우가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후들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이 제후들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기들을 둘둘 말아가지고 술에 싣고 이제 뒤돌아갔습니다. 그 2층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포사가
그때 마치 손뼉을 치면서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유왕은 소원을 푼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딴 듯이 그런 기쁜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웃음을 웃었던 그 과부가 끔찍했습니다. 뒤에 진짜로 그 적군들이 침입을 해서 봉화소에다 봉화불을 올렸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왕은 적군의 칼날에 목이 댕강 떨어지고, 그리고 포사는 잡히면 수문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비단핀에 목을 매달아서 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 그 죽음을 맞이했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뭡니까? 웃음의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에 그 소위 그 양사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양사라고 하는 것은 세도가들이 식객들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식객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의 세력, 이런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그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문화에는 무려 3,0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원군에게는 애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애첩이 어느 여름날 2층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저쪽에서 행인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인은 발을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그 무심히 그 평원군의 애첩이 그 행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그 디딜방아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행인이 걸어가다가 그 어떤 요망스럽게 여자가 깔깔대고 웃음소리를 듣고 예민해져서 딱 소리나는 소리 쳐다보니까 그 평영군의 그 2층 누각에서 여자가 자기를 보고 깔깔대고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 걸음을 멈추고 그 무릎에다 손을 딱 짚고 고개를 반쯤 돌려서 마치 흰 죽사발 같은 눈을 흘기면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 애처벽이는 그 모습에 더 웃었던 모양이요. 그냥 더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만 웃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이나 한번 흘리고 지나갔을 법 했는데,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노려보는 그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웃음을 웃었던 그 관계로 이 전련발이 행위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평원군에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신의 애첩이 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이래서 나를 모욕시켰는데 그 여인은 목을 당장 쳐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원군이 선생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집에 가 계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발을 저는 행위는 바로 평영군은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까지 나가면서 굽신대면서 그 사과를 하고 곧 목을 쳐서 보낸다고 해놓고 들어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 살다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보겠네. 아니 웃음 한번 웃었다고 미인의 목을 치라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혼잣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는 말을 그 주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그 말이 입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에 묵고 있는 3천여 명의 식객들한테 다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식객들의 수가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됐는데 3천여 명의 식객들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때 평원군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개인의 명예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하고 있는 그 조나라도 국제적으로 명예가 실추돼서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종을 쳐서 식객들을 다 강당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격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평우군께서 바로 한 1년쯤 전에 발을 절고 걷는 사람을 보고 소리쳐 웃는 그 여인을 목을 쳐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않았습니다. 평영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해놓고 이와 같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서 밥을 먹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그 평원군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주면서 사람 시켜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당장 그 애첩은 목을 쳐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목을 쳐오니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목을 들고 절름발이 그 집을 찾아가서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사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애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웃음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웃어서는 안 될 웃음을 웃고 좋아해서는 안 될 웃음을 좋아한 결과가 얼마나 큰 화를 가져온 것인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참으로 자제해야 할 웃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에게 모욕감을 주는 웃음, 또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웃음, 또 원한을 품게 하는 웃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웃음. 이러한 웃음은 사람의 얼굴로서는 절대 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웃음은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찌르거나 혹은 대못이 되어서 박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째서 인간만이 웃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알고 있는 자는 아마 나일 것이다. 어째서 인간만이 웃어야 하는가? 그것은 인간만이 웃음을 발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괴로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웃음은 삶 속에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감정의 표현 수단도 아닙니다. 애시당초 인간에게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웃음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색하고 연구한 끝에 발명해낸 것입니다. 웃음은 곧 하나의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 웃음을 발명케 했는가? 괴로움이 발명케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먼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괴로움을 안고 고뇌하는 몸부림이 마침내 발명한 것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웃음은 괴로움의 산물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철학자다운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학계에서는 이 웃음을 인체의 건강과학으로 연구해서 좋은 반향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사람이 웃을 때 뇌의 신경에 의해서 전자파동이 촉발된다고 합니다. 이 전자파동이 촉발하게 되면은 뇌수와 그리고 인체의 다른 부분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내분비선 계통에서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적인 안정제와 진정제를 분비토록 뇌에게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웃음에 의해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 중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동맥을 수축시키고 또 이완시켜서 피 흐름을 촉진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혈압을 완화시켜 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 건강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똑똑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글에 치이자 다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웃는다는 것이죠. 또 웃음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어요. 소문만 복내 웃는 집안에 복이 온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잘 웃는 사람 보면 혹시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웃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기 때문에 웃음은
때와 장소 그리고 분명히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웃는지도 모르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되면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제법 지표경에 보면은 10가지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게 되면 입은 빙그레 웃고 그리고 얼굴 찡그림을 영영 여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육군이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던 바와 같이 눈, 귀, 코, 또 혀, 몸, 그리고 뜻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각기관인 것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의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육군과 웃음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인가? 육군과 웃음은 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웃을 만한 거리를 눈으로 보았거나 또 귀로 들었거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한 감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 이 육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은 뭡니까? 웃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육군이 웃음에 대한 감흥을 주지 않게 되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서도 올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군과 웃음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육군이 혼탁하게 되면은 거기서 맑은 웃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육군이 혼탁하면 거기서는 혼탁한 웃음이 나오고 또 육군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오염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군이 청정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바로 청정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군의 청정함을 얻어야 하는가?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육군이 청정해질까요? 아니에요. 목욕을 한다고 해서 육군이 절대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육군은 계율로서 청정케 하는 것입니다. 계율로서 이를테면 부정한 생각, 또 부정한 마음, 부정한 욕망 등을 억제시키고 또 차단시키고 그리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바로 몸과 마음의 청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손해함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피해의식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은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인간관계를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경직되게 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행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재해석을 합니다.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나? 뭐 때문에 나를 보고 웃었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과 재해석이 곡해와 오해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해와 오해는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중시켜서 종래에는 관계 자체를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 관계는 편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서로 웃음을 주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얽매임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집착이라든가 애착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나 애착은 병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험된 것을 마음속에 고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데 인색해서 반드시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립과 갈등은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까닭에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과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웃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식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에도 자유하고 아무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웃음의 인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한 맺힘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장점이 되는 경우는 한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초국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되고 그런 의지가 발동되게 되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단점이 되는 경우에는 한 자체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사고하는 근원이 돼서 모든 것을 어둡게 전망하고 또 어둡게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활기 같은 것을 자꾸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활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삶 자체가 이렇게 무력해지고 또 무력한 삶 속에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점점 무겁게 가라앉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로 한을 갖게 되면은 웃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형성할 수 없는 까닭에 한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함을 영영 여임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웃음의 관계는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불과 꽃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의 힘은 당할 수 없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으로도 꽃의 신비한 생명으로도 불은 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것이 꽃이기 때문에 꽃은 불 속에 살 수도 없고 또 불 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불 곁에 있게 되면은 열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웃음을 용납지 않고 그리고 공전도 허락치 않습니다. 아예 웃음 자체를 발붙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는 곳에는 웃음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웃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분노를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영 떠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영영 떠난 곳, 거기가 바로 웃음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5가지를 성취하라고 하는 것이 제범요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5가지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육군의 청정이 그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육군이 청정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여타의 것들은 결국 육군이 청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취해야 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닌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곧 육군이 청정한 것, 이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웃음을 웃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할 웃음, 그건 어떤 웃음입니까? 청정한 웃음입니다. 우리는 숙명통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연민의 웃음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정한 웃음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숙명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한 웃음은 남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서 일체 시비가 생길 수 없습니다. 청정한 웃음은 남의 불행을 웃는 것이 아니기라서 장차 화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웃음은 웃고 나서 또 웃을 수 있고 웃어도 병이 되지 않는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